6월 20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봇 위에 걸치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대한 설계이지요. 에봇 위에 걸치는 겉옷이라고 불리는 이 옷은 앞치마 형태의 에봇과 가슴 바지 아래에 받쳐 입는 옷으로 발목까지 드리워졌던 긴 옷으로 추정되는 대제사장의 기본 옷을 말합니다. 전체가 청색이고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어 목 위로 벗고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벗을 때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기실한 이중으로 천을 덧댄 후 실로 박았습니다. 옷의 단에는 석류 모양을 한 3가지 색깔의 매듭이 달려 있었고 금방울도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 방울 소리가 나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석류는 신명기 8장 8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의 7가지 소산물 중 하나이며 솔로몬의 성전 기둥은 수백 개의 석류 모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석류가 아름다움과 풍요와 다산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섞여서 옷깃을 장식합니다. 수많은 금방울의 기능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일단 대제사장에게는 그 방울 소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서 경외심으로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사역 중임을 알립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오래도록 없으면 죽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때는 대제사장의 발목에 미리 묶어둔 끈을 당겨 끌어냈다고 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머리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는 순서도 역시 중요한 것부터 설명합니다. 머리 치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은 패, 즉 띠는 금으로 만든 것이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띠, 즉 패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을 새긴 후 청색 끈으로 모자 정면에 매답니다. 장식 띠에 새겨진 문구 여호와께 거룩의 중요성은 이 띠를 이마에 두른 대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또한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흠없는 예물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린 죄의 허물을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했다라는 표식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소 불결한 예물조차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리는 예배도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에봇 안에 받쳐 입은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술을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옷을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멘. 방금 읽은 39절과 42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4가지 예복과 장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속옷, 띠, 관, 속바지입니다. 먼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발목까지 오는 자루처럼 생긴 긴 옷으로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 안에 입기에 속옷이라고 불렀지만 일반 제사장의 겉옷이기도 합니다. 관은 즉 모자는 배실로, 허리띠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장신구에 비해 단순하고 아무런 보석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치장과 옷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미적 감각이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든 단순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모두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고 제사장 직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를 가리는 속옷, 즉 속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회막에 들어갈 때나 번제단 곁에서 섬길 때 속바지 입는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 섬기는 일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원형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모형의 제사장도 원형의 대제사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합니다. 존재 자체가 영화롭고 온전히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으므로 특별한 예복이 필요하지 않고 지혜로운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거룩하지 않은 모형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옷으로 상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덥다고 겉옷이나 속바지를 벗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모형의 제사장으로서는 거룩하다는 상징을 담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구약에서 형식이 중요했던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만 상징하는 것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는 일이 꼭 필요했지만 정갈한 복장을 착용하는 동안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중에 연단되지요. 구체적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이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익힐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그 신뢰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순종하는 태도로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형식만으로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음도 중요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형식만 남은 예배와 마음이 사라진 할례를 사정없이 질타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상징적인 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 상징하던 모든 것의 원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원형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어떤 외형적인 옷으로 자신을 구별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형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려 하는 사람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옷 입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 역시 마음의 옷깃을 여기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바르게 교제할 방법은 보혈로서 우리를 가슴에 새긴 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중보 사역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종교 형식보다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 제사장다운 모습이지요.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흠 많고 어리석은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어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온 마음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